자, 오늘은 이제 존 칼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칼빈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지식이나 잘못된 그 것들을 이렇게 막 그 선전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칼빈에 대한 그 좋은 전기집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칼빈에 대한 그 좋은 전기집을 구해서 읽어보면은 칼빈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이 칼빈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칼빈 자신은 위대한 신학자요, 또 설교자요, 또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제네바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그는 아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칼빈이 없었다면 종교 개혁은 상당히 좀 그 기반이 약했을 것이고, 또 종교 개혁의 그 세력은 아주 협소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개혁교회가 출현하지 못했겠죠.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이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은 그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말 그대로 칼빈은 교회를 성경적 원리, 무엇보다도 칼빈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러한 그 바른 교회의 의미를 가르쳤고 설교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아주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그 외 이제 다른 개혁자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이제 많은 그 일을 했지만, 칼빈은 광범위하게 칼빈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그러니까 당시의 그 종교 개혁의 거의 모든 테두리를 다 칼빈이 자기의 그 개혁의 영역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하다가 성직자의 길로 들어섰고, 그러나 그의 법률 공부는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저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펼치는, 이론을 펼치는 그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칼빈 자신도 가톨릭 영향에서 자랐고 카톨릭의 그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종교 개혁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 천주교의 부패, 또 로마 천주교가 성경에서 이탈된 그런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칼빈 자신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는 굉장히 그 아주 일찍 그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연구하고 활동할 시기에는 그는 완전히 그 개혁주의, 즉 종교 개혁에 대한 것들을 거의 완전하게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시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칼빈은 뭐 이렇게 막 루터와 같이 막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워낙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뚜렷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칼빈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 신학을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칼빈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칼빈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만약에 그냥 시골 구석에서 평생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다 끝났을 사람이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절대로 이 칼빈은 막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루터하고는 기질이 틀립니다. 칼빈은 그 프랑스와 1세에 의해서 프랑스 의그노, 뭐 위그노 이 사람들이 위그노라고 이 사람들은 프랑스 내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서문에 보면은 그게 이제 프랑스 1세에게 주는 바치는 서문이에요. 그 서문을 잘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종교 개혁이 정당한지, 왜 개신교가 진정한 성경적 교회인지, 또 왜 그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그 분쟁에 있어서 왜 카톨릭이 잘못됐는지 그 전반적인 오류들을 칼빈은 아주 잘 설명합니다. 또 개혁주의 중심적 메시지,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도 역시 그 헌사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평생 이제 그 제네바시에서 교회 개혁 사역을 주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석을 저술하고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고 시편 찬송가를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그 개혁적인 부분들을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파렐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그 당시에 개신교 그 개혁주의적인 그 목회자 양성을 사실은 칼빈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그 전 유럽으로 이제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막 이제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일생토록 칼빈은 카톨릭과 신앙 논쟁으로 이 종교 개혁성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이 개신교의 세력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저들은 분파주의자다. 저들은 참된 교회 카톨릭을 카톨릭 내에서 불평 불만을 하는 그런 파당주의자다, 이단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저 카톨릭이 그 종교 개혁자들을 막 폄하하고 종교 개혁 세력을 굉장히 그 저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평생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신학 논쟁을 통해서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을 전파했어요. 칼빈은. 그래서 칼빈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은 그냥 단순히 선동의 깃발을 가지고 들면서 야 우리 교회를 개혁하자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신학적 지성을 바탕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탄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선동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성경적, 신학적 그 지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말로만 뭐 개혁교회, 개혁주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개혁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인 신학적 바탕 그런 지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어떤 좋은 우리 신앙 서적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을 어때요? 그 토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개혁주의를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왜 기독교냐, 왜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냐, 이것이 왜 복음을 가장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또 역시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유사교육과 똑같은 거예요. 유사교육. 저 안양에 있는 뭐 저기 또 저기 저쪽에 있는 뭐 교회 뭐 저 하여튼 그 주변에는 유사교육 보면 딱 보면은 개혁주의가 아닌데 왜 저들이 개혁주의라고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신자들 대부분이
심지어는 목회자 자신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개혁주의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개혁교회를 해야 된다, 뭐 개혁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구호나 이런 어떤 선동 갖고는 안 돼요. 개혁주의가 뭔지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배우고 신다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부지런히 항상 늘 연구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주의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칼빈 당대에는 칼빈주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칼빈주의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언제부터입니까?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그 시점으로 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세우고 이런 걸 기점으로 사실은 칼빈주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했어요. 칼빈 당대에는 칼빈주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칼빈. 그러나 루터 당대에 이미 루터주의라는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루터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많은 그의 추종자들을 한 테두리 안에서 루터교를 그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사실은 당대에는 칼빈 자신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도 칼빈주의라는 뭐 이런 말을 쓰거나 그런 세력을 형성할 생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칼빈 이후에 또 베자가 칼빈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제네바시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 이끌 때 그때 이제 서서히 칼빈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개혁주의 이렇게 하나의 그 영역 테두리를 딱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자기가 뭐 칼빈주의를 만들고 뭐 칼빈주의를 이렇게 세력을 집합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칼빈은 순수하게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칼빈 자신이 어떤 뭐 칼빈주의, 어떤 개혁주의 뭐 하나를 세워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칼빈의 전체적인 것이 이제 칼빈주의, 그다음에 저도 개혁주의 이렇게 압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가장 핵심적 그 교리는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죠. 5대 교리. 그다음에 예정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넓은 그 영역에 그저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부분에. 마치 칼빈주의라 하면은 뭐 예정론이 전부다고 5대 교리가 전부다라고 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인간의 삶 전체 영역을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에 칼빈주의는 전 영역을 다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대 교리나 예정론은 그 광대한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이렇게 좁은 의미의 칼빈주의만 바라보지 말고 넓은 거. 철저히 무엇보다도 개혁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잖아요. 삶과 죽음과 구원과 인간의 멸망과 이 세상의 운명과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 영적 세계 전체를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어때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른다 이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주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따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가장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때,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결국은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현대 복음주의 신앙을 좀 보시면은 오늘날 이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지금의 이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은 혹 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사역 전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이 교회를 마음대로 세웠다 허물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지금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뭐 온데간도 없고 다 인간의 주권, 인간의 어떤 주도적인 그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주도적인 그 의지, 이것을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 이런 신앙을 대표적으로 누가 주도합니까? 알미니안주의, 은사주의자들, 오늘날 또 이제 신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 활동을 열심히 해요.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무슨 선교 세미나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뜻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비방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관점, 토대를 어디에 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두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의지와 행동에 두었느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칼빈 자신도 그렇지만은 루터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한 건 뭐냐?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말씀을 제쳐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간의 전통과 미신과 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교회가 끌어들일까? 그건 가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이래라 안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 즉 성경 말씀에서 지지하고 가르치지 않는 건 다 버리자. 그게 아무리 좋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버리자.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자기가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교회, 음녀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 이 세력들이 어때요? 이 세력들이 참된 교회를 회방하니까, 참된 교회를 어때요? 잘못된 오류를 뿌려주니까 그거를 주의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기치를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빈 자신도 제네바시나 그가 어디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성례나 의식이나 미사나 그 외 여러 그냥 어떤 인간의 그 미신적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기독교나 어떤 진리를 증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개혁을 하도록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설교했잖아요. 강해 설교. 루터도 마찬가지죠. 쯔빙글리도 그렇죠. 칼빈도 그렇죠.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특성은 뭐냐면
제일 그들이 우선적으로 한 게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설교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뭐 종교 개혁이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무슨 뭐 단체를 세우고 모임을 만들고 그 짓을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우선돼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성경적 설교를 하는 게 제일 그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고 아무리 뭐 개혁주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개혁주의 학교가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어때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교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학을 개혁할 때 무엇으로 개혁을 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그 잘못된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서 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이. 그게 중요하지. 개혁을 한다고 해서 깃발을 들고 꽹과를 치고 북을 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는 강단에서 이 칼빈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없어요. 지금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는 건 뭐냐입니까? 그저 교회를 많이 크게 하는 거,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 그다음에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좀 교회에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또 뭐 다양한 그 좀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그 신앙을 중요시 여기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의 그 중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설교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고 사람의 활동하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되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뭐 보통 뭐 인본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교회 자체가 인본주의로 된 이상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찬송이나 예배 찬송만 해도 그래요. 제가 CCM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CCM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아무리 뭐 CCM 가사 속에 뭐 하나님 이름이 있고 예수님 이름이 있고 해도 여러분 CCM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거나 딱 선곡해서 들어보시면 이 곡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인가? 아니면 사람이 넋두리하는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 표시가 나요. 요즘 우리나라 그 CCM 자작곡들 보면 아주 진짜 듣기 아주 그냥 정말 듣기 싫은 곡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곡들 아주 한 맺힌 곡들 있죠. 난 그거들은 귀신 나오는 게 귀신 나오는 게. 그래도 외국 CCM 곡들은 그나마 좀 뭔가 이렇게 좀 경쾌하고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 CCM은 들으면 우울해. 들으면 우울하고 아주 그냥 어두움이 막 마음에 깔려. 한이 맺히고 막 아주 나 그런 CCM 왜 이렇게 불러대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그런 글을 왜 교회에서 왜 부릅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시편 찬송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 재미없다, 흥미없다, 지루하다, 우리 분위기에 안 맞는다, 우리 감정을 살리지 못한다, 뭐 별 얘기를 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를 사람에게 향한 교회를 하나님에게로 딱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 설교 이 모든 것이 성경 자체에 기반을 둬야지, 성경의 기반을 떠나서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이거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개신교의 그 성향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많이 꺾어져 있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원래 가르침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종교개혁 교회를 지금 이 시대 개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깊이 연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배도하고 타락하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순수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좀 더 그 종교개혁자들을 실천적으로 많이 열매를 맺은 청교도들을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의 신복음주의와는 다른 정통복음주의, 17세기나 18세기에 이 정통복음주의자들의 신학과 신앙을 또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교회를 봐야 돼. 그리고 그 중간에 20세기에 있는 신복음주의와 은사주의는 싹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 폐기 처분 안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목사라면은 은사주의를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신복음주의도 이단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건 거짓. 이거는 기독교를 잘못된 세상과 희석시킨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게 다 좋다고 뭐 온갖 짬뽕 막 그냥 잡다한 걸 다 짬뽕 해가지고, 그죠?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여놓고 예배를 그냥 장엄하게 막 온갖 것들을 막 끌어들이고,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선민교회 같은 교회는 아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CCM 안 하죠. 프로그램도 안 하죠. 절기도 없죠. 이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저 명일동에 있는 거 저 명성교회 있잖아요. 저런 교회가 대표적으로 음녀의 교회입니다. 진짜요.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는 지들끼리는 뭐 교회라고 하겠죠. 내가 볼 땐 저기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음녀의 교회, 아주 표본이에요. 한국 교회 표본이에요. 표본. 근데 사람들이 저런 교회를 좋아해요. 왜? 가면은 뭔가 자유롭고 뭔가 활발한 게 있고 뭐 5만 가지 것들이 다 골고루 다 만족시키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런 형태의 교회가 결국 이 시대의 표준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 꼴이 잘 돼갑니까? 교회 꼴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분명한 이 교회의 목적, 이 교회의 그 근본적인 이 교회가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특히 이것을 좀 긴밀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교회 존재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칼빈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황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사제나 추기경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에다가 인간의 그 잘못된 전통을 왜 그렇게 많이 집어넣느냐? 이들이 이걸 항의한 거예요. 그걸 없애버려라. 그걸 개혁하자. 그거 폐기 처분하자.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자들이 결국 이걸 주장한 것이지 다른 걸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노했어요. 아니, 우리 싫다.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겠다 해가지고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사도들의 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진 교회입니까?
천주교가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천주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큰 집이니 우리는 작은 집이라는데, 그거는 그건 무지의 소리야, 무지의 소리. 너희들이 실상은 초대교회 이후에 너희들이 변질된 거다. 너희들이 변질돼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다. 뭘 좀 제대로 하고 좀 떠들어라, 이 무식한 놈들아. 천주교인들은 얌전히 얘기하면 안 돼요. 천주교인들은 하도 멍청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뭘 얘기해도. 그러니까 천주교인들한테는 혹 천주교인들 만하면 좀 강하게 얘기해요. 강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그 사람들한테 살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얘기해서 다시는 그냥 잊혀지지 않을 만큼 머리에 확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꿈속에서도 막 생각나고 경기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것도 있구나 알지. 부드럽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부드럽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강하게 얘기해, 강하게. 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들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는지 정말 이분들의 그 불타는 중심, 그 마음의 그 중심과 열심을 정말 꼭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주어진 교회 개혁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마치고 잠깐 쉬겠습니다.